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아마 구약 선지서 중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일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요나서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죠. 저희 아들도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부 설교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 요나야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나서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을 요나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들은 사실 예언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는지를 더 많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언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서도 잘 보시면, 물론 이사야 개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사야가 또 그 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 니네 그러면 망한다, 바벨론도 결국엔 망하게 될 거고 니네 나중에 회복될 거야, 막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오바댜서는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바댜가 말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오바댜가 선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은 요나서 전체의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요? 정말 작게, 정말 작고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친 것이 요나가 선포한 요나서 안에서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이게 전부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말씀하셨거나 요나가 불평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예언서가 맞나라는 의문을 어떤 사람들은 제기합니다. 오히려 욥기서와 같이 어떤 한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도 있는 지혜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인천에 사는 김상호 씨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주석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가 예언서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요나가 예언자로 활동을 했고 또 이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는 요나의 삶 자체가 이 글을 읽는 회중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가 정말 독특한 인물이거든요. 예언자이긴 한데 보통 예언자면 하나님께 순종을 정말 잘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 예언자적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을 향해 예언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예언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요나서를 보면서 그 안에 기록된 요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신 일을 알고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 하신 일을 통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면 그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경은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합치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
시잖아요. 비둘기는 그 당시에 전석우라고도 하죠.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비유하기에 참 좋은 새지요.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은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아주 위대한 뜻을 품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에서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말만 하면 싫다고 하고 삐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렇게 좋은 이름을 쓰기엔 요나가 참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나의 삶을 기록한 요나서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과 그 소명을 거부한 요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저희 아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런데 여러분 2장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맞나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회개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이상한 회개를 듣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빼내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 서원한 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언하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아수르가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거두시죠.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예언자를 통해서 저 악한 민족, 저 대국 아수르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셨다. 무언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멋진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이 이어지죠. 4장은 요나의 고집, 요나의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심판을 피한 것을 보고 화내며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항의합니다. 그렇게 시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저 같으면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냥 한 말씀 하는 게 아니라 뒤통수라도 한 대 쳤을 것 같아요. 야, 네가 화낼 입장이냐? 내가 화내면 화냈지 네가 왜 화를 내? 라고 하면서 제가 뭐 징계를 하거나 화를 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딱 이 한마디 던지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고집 부리는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요나가 아수르가 멸망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 하고 광야에서 그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계속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저 성이 멸망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세요. 하나님 진짜 은혜롭지 않습니까? 박넝쿨을 하나 보내셔서 그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으시고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 박넝쿨을 치시죠. 그 그늘로 막 행복함을 느끼는 그 순간 박넝쿨을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또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따가 없으니까 괴롭고 힘든 것이겠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회개했는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요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나의 모습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소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말 안 듣는 예언자로 말이죠.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선지자라는 모습은 요나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그려지지만 다른 데서는 정말 요나의 이름 뜻대로 진리를 대언하는 선지자로 쓰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열왕기하에 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죠? 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때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셔서 엄청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왜 악한 왕이 등극했는데 영토가 확장되는 좋은 일이 그 나라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 잘 되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왕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방금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가 등장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인정받던 선지자였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진리를 전하는 자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후대에서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던 진리의 아들 예언자 요나가 왜 요나서에서는 전혀 충성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다른 두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 하에서 요나가 선포했다는 그 예언의 내용은 예언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는 회중에게 너무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한대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그 회복한다는 영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영토입니다. 요나가 예언했던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는 사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토를 다 차지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수복한다는 내용의 예언을 한다는 것이 예언자로서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는 별 이견 없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기쁘게 이 예언을 선포했겠죠. 그런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선포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가 아니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이 사건이 있은 지 100년도 안 되어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북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이죠. 그리고 남유다와 바로 이어서 전쟁을 해서 남유다까지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나라가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뭐 이런 사실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에 이런 사실들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조국과 자신의 민족의 큰 적이라는 것 정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겠어요. 아수르는 7세기에서 8세기경 기원전 7세기에서 8세기경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습니다. 비록 내란과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상황이 8세기 중반까지는 좀 어렵긴 했지만 북이스라엘과 그 인접한 나라를 괴롭히는 대제국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일 뿐 아니라 그 힘을 잔인하게 사용하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정복한 나라의 땅에 소금을 뿌려서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불모지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해버렸죠. 심지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참수당한 사람의 아들을 들고 행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싫었겠죠. 가장 먼저는 그런 잔인한 나라에 갔다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싫었겠죠. 그 잔인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잘 들어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게 요나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4장 2절에서 요나가 비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겠죠. 그런데 요나는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 악독한 민족이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 말입니다. 그냥 확 다 죽어버렸으면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싫고 이성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요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죠. 오늘 말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슥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싫은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죠.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2배 넘게 먼 도시였습니다. 지도로 하나 보여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니느웨는 요나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다시스는 2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다시스는 배를 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지금 다시스, 니느웨 잘 보이시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다시스로 가는 게 요나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기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가는 요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라 불리는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한 것이죠.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악한 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요나서의 후반부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우려한 대로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시위가 시작됩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장의 내용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틀렸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시는 것은 악하다고 절규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만한 것, 해서 보기에 좋은 것, 나의 생각과 같은 것은 그나마 잘 순종하는 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렵거나 하면 피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납득이 가고 할만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 여기며 위안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아들이야, 참 예언자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에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에게 동의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특유의 정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게 정리를 하는 건지 어지럽히는 건지 좀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 모든 물건을 일단 다 꺼내놓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넣는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 이게 이사를 어제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 꺼내놓으시니까 가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또 이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걸 흐트러뜨리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저희가 전에 첫째를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부에서 요즘에는 그 가사도우미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편하고 감사했어요. 빨래도 다 해주시죠, 밥도 해주시죠, 아기도 가끔 봐주시죠, 집도 깨끗하고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안 해주시는 것만 빼고. 그분이 아들을 괴롭히거나 아내를 꼬집거나 혹은 아예 일을 안 한다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나름대로 일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저희 아내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아내가 정리한 것들을 막 중구난방 섞어 놓으니까 한두 번은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근데 잘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하면서 그분이 옳은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 가서 좀 더 조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기억이 남아서 그랬는지 둘째 낳았을 때는 아예 가사도우미를 모시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도우미는 어떤 도우미입니까? 그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해주는 사람이 좋은 도우미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도우미가 아니죠. 고용한 사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도우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불편하지만,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알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도 저렇게 살지 않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목적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뜻, 요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요나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함으로 동역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특별히 여기에서 니느웨를 표현하는 단어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크기로 크다라는 뜻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면적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 안에 사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니느웨가 큰 것은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 영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영혼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와왔을 때 그들을 도와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역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적 나라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 생겨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증인이 될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과 선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고 동역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거 오늘 들은 것 아니시잖아요. 성경 이곳저곳 너무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불편해하죠.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조금 번거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방구석 여포, 방구석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익명성이라는 자신의 안전성이 확보된 인터넷상에서 센 척하고 살아가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놀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안전이 확보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사이도 아닌 척하며 하나님 모르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말입니다. 그 본래적 사명, 어쩌면 호랑이보다 또한 여포보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혹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안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예언자로 불리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밖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렇게 이스라엘 너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에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사는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요나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영혼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먼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 정말 힘들죠. 혹여나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욕먹일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든 것이겠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바뀔까라는 의문도 있죠. 우리의 별것 아닌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서를 보세요. 그 없고 성의 없는 요나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반나절밖에 그 니느웨에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는 말을 그것밖에 선포하지 않았다고. 그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게 만들죠. 이게 요나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요나와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요나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과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배함.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한 고집들과 아집들을 하나님 깨어부셔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요나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나서의 말씀처럼 요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 구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아뢰는 모든 것 또한 아뢰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